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요한 곧 침례 요한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은 마지막 선지자고, 또 그가 붙이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고,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거룩한 가정인데다가 그의 부모가 다 레위 사람, 육신적으로도 가장 구별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역사하셔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은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때는 타락하고 한때는 흔들리고 방황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고, 애당초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 이런 요한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어두움 가운데 빛을 찾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요한이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가 누구냐 하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묻고 그를 알고자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은 참 밤이 어둡고 깜깜합니다. 그 새벽 미명이란 말은 가장 어두울 때,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가장 어두울 때. 근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 한밤중 같았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끊어진 다음에 그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 긴긴 밤을 새우면서 파수하는 파수꾼처럼, 어서 날이 새길 바라는 그 파수꾼의 간절함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그 인내와 곤고함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힘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아주 이스라엘 온 사람들의 이목을
순간에 끌어당길 만한 요한의 그 행동이 정말 샛별처럼 빛나는 그런 역사를 보고서 요한에 대해서 집중한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 보냈더라. 그것은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사람인가, 행여나 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요한의 답변은 전혀 아니다.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그럼 엘리야냐? 아니라.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친 자리 수이다.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렇게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요한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시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주님이 증거하셨어요. 이렇게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엘리야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니라 한 것은 요한의 겸손함입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냐? 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그에 의해서 주님이 증거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요한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에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당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한 건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그가 원래 보잘것없다는 뜻도 아니고 그가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단 말도 아니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독생자를 보내시는 마지막 길로 삼으신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도 3장 가면 읽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예수께로 몰려가니까 그 제자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거 모르십니까? 이제는 저 예수한테 인기가 집중되고 다 그걸로 몰려갑니다. 그때 요한이 또 말했습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나는 쇠할 것이다. 나는 친구의 기쁨,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인데 그 신랑의 기뻐하는 음성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으로 의탁했던 사람, 침례 요한입니다. 마리아도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러지사이다 하고 주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신 이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도 침례 요한을 의탁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 영적 생활은 주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주님은 임하신 겁니다. 예수는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히 낮은 자로 오셨는데 그 낮은 자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처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능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만도 하고 칭찬받을 만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견져볼 때에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는 사람들에게 견줄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오시게 할 사람이라는 사명을 그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게 하는 일이 자기의 임무인 것을 알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서 나는 광야의 소리다. 주의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저께 들은 것, 읽은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사람에게 접근하실 때 그분이 인간에게 곧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과정, 그분의 역사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요한으로 삼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시면서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 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나는 주님 앞에가 첩경을 예비하고 또 그의 길이 되야겠다는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한처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전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오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되려고 겸손한 요한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영적 생활도 겸손할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봉사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가정에 주님이 임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마는 바로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에게 와서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